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이것저것 막히고 무료한 일상을 보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또 하나의 태풍이 지나갔죠. 목요일에는 바람이 참 많이 불었어요. 아래지방에는 피해도 적지 않았다고 해요. 구리 지역은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선선함과 깨끗함만 선사해주고 간 것 같아요. 또 하나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죠. 친구들 건강에 유의하고 안전히 잘 지내길 바랍니다. 친구들은 언제 아름다움을 느끼나요? 저는 잘 모르지만 롤이란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페이커의 플레이를 보면 감탄하다 못해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하죠. BTS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들의 춤 사이에 아름다움을 느끼나요? 보통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에는 무언가 볼 때, 무언가 들을 때예요.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전달되는 감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곤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을 느껴요. 미세먼지 없이 쨍하고 맑은 날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경치를 바라보면 참 아름답다 하고 느껴요. 특히 밤에 불빛이 거의 없는 곳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참 아름답다고 느껴요. 언젠가 한번 몽골의 은하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친구들 기회가 된다면 함께 별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두운 곳에서 차츰 눈에 들어오는 별들의 향연은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또 저는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움을 느껴요. 앞서 말한 BTS의 노래도 좋지만 피아노 연주곡 같은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들으면 거기서 오는 감동은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일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공포영화 말고 2010년에 개봉한 영화예요. 여러분 집에만 있고 심심할 때 한 번 정도 볼만한 영화예요. 이 영화의 배경 설정은 온 지구가 거의 멸망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살기 힘든 디스토피아 시대인데요. 서로를 통제하기 위해 책을 모두 없애고 글을 읽을 수 없도록 해서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글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인공 일라이가 어떤 인물을 가지고 가는 길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이야기예요. 중간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시편 23편을 읽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 23편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 생소한 구절에 여주는 감동하면서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아름다움이에요. 특히 시편은 정말 아름다운 구절들과 또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시편 8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타이틀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죠. 아마도 왕 이전에 목동이자 시인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기 위해 지은 시라고 여겨져요. 조금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온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만으로도 넉넉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원수와 보복자들이 아무 말 못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고 그 지혜가 참으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어 3절에서 시인은 그 시선을 하늘로 돌리고 있어요. 달과 별이 나오는 것 보니까 밤인 것 같아요. 역시 밤에는 감성이 터지죠.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두셨구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4절에서는 문득 정신을 차려요. 온 땅과 온 하늘을 바라볼 때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참 작고 연약하네. 나는 겨우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 작은 일도 어려워하면서 힘겹게 사는구나. 왜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실까? 이건 좌절이나 자조는 아니에요. 시인의 작고 연약함,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궁금해하는 거예요. 5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 특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 다음 가는 지위를 주시고 그 손에 모든 피조물들을 맡기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을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와 양은 길들인 동물들이지요. 그에 비해 들짐승들은 야생동물로서 위험하게 느껴지고 두려운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바다의 물고기는 쉽게 잡을 수 있는 반면 바닷길에 다닌다는 것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인 바다에 있는 알 수 없는 동물들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사람이 길들인 것이나 길들이지 못한 것, 사람들이 아는 것이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지위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 9절은 다시 한번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굉장히 우주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주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져요. 하나는 나는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이에요. 이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여러 은하 가운데, 여러 별들과 그 별들을 돌고 있는 행성들 중에 이 지구, 이 한반도, 서울, 구리, 남양주, 양평에 존재하는 나는 굉장히 특별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경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여러 은하가 있고 여러 별들도 많고 행성도 많은데 그 중에 작고 작은 지구, 이 한반도 땅, 서울, 구리, 남양주, 이 양평에 거주하는 나는 정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마치 놀이터의 모래알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대단하시겠죠. 신인데 신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온갖 좋은 것, 대단한 것, 훌륭한 것 다 갖다 붙이면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에 비해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참 별 볼 일 없고 나는 참 미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굳이 우주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서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이것저것 시도해보죠. 그림도 그려보고 악기도 연주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수학도 풀어보고 언어도 풀어보고 영어도 해보고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까지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해봐요. 그리고 그 중에 무엇 하나 잘하는 것 같아서 그 가능성을 보고 조금씩 배워보려 했더니 웬걸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 그 중에서 나보다 더 잘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으며 행복하게 그 길을 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조금 높아졌던 자존심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는 특별한가 여겼던 이 생각은 나는 특별하지 않은가 라는 실망으로 좌절 아닌 좌절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진정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특별할 수 있는 건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고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고 특별하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시인 김춘수가 꽃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게 다가와 꽃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관심 가지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감정에 공감하시고 내 곁에서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실마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용기 내며 살아가고 나의 한계에 실망하거나 나의 연약함에 절망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구경선이라는 일러스트 작가인데요. 이분은 후천적으로 청력을 잃은 사람이에요. 장애를 극복하고 일러스트 작가로서 성공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조금씩 시력을 잃어가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자세한 내용은 예배 영상 끝에 나오는 링크나 하단의 링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친구들 꼭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놀랍고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놀랍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또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에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한계와 연약함을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와 우주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제 연약함과 부족함, 제 한계를 아시오니 이 모습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존귀의 관으로 씌워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